우리 4월 8일 월요일 우리 매일 성경 아침 묵상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릅니다. 우리 314장 우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한 절만 함께 부르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귀한 하루도 우리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이렇게 함께 나아가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4월 8일 월요일 아침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은 신명기 23장의 19절부터 24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4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가나안 땅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땅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규정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배우고 있고요. 우리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의 규정들을 지금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땅에 가서 살게 될 때는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그 룰과 질서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게 될 때에 그 나라의 정체성도 없고 아무 질서도 없고 색깔도 없는, 그것은 이제 공동체가 아니라 국가라고 볼 수가 없죠. 저희가 여행을 해서 보더라도 그런 저희가 많이 가보지 않은 그런 제3세계나 그런 어려운 나라들 보면 너무 무질서해서 저희가 어렵구나, 또 여행 금지 국가가 되기도 하죠. 그게 바로 질서가 없을 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가나안 땅은 철저한 질서와 규모의 원칙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착지에서 삶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럽고 좋고, 정말 이런 나라가 있을까? 이런 나라라면 살고 싶다. 요즘에 은퇴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은퇴 후에 그런 그 이민 가는 그런 문화들도 있고 또 소망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나라라면 정말 은퇴 후에, 그래서 어쩌면 영원한 저의 삶 이후에 있을 그 영원한 하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 살고 싶다 할 마음이 들 정도로 참 좋은 나라, 좋은 법과 굉장히 안전한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의 그 정직과 공평과 정의, 특별히 약한 자들까지도, 소외된 자들까지도 보호받는 문화가 완전하게 실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에 바로 그런, 이 나라는 소외 없이 모든 약한 자들이 보호받고 사랑받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9절 20절에는요 그 나라에서 벌어지게 되고 진행되게 되는 우리 사람들의 삶의 관계에서 있게 되는 이자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자, 그러니까 바로 이 돈과 또 이자에 대한 문제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강자와 약자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특별히 이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 가나안 땅에서는 약자를 중심으로 해라, 약자를 보호해라 라는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19절 20절이죠. 내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돈을 빌려줄 수 있죠. 어려워지고 급한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자는 받지 말랍니다. 곧 돈의 이자, 심지어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라. 20절에 타국인에게 네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남에게, 먼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의 어떤 영적인 관계와 이 우리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정의를 갖지 않은 사람들에겐 받아도 된다, 수익을 내도 된다. 그러나 내 하나님
네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는 말라. 형제에게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 우리들끼리의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보호받고 인정받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쉽지만 우리가 그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좀 아쉬운 마음과 좀 손실의 마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20절 뒷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이자 받지 않고 네가 마땅히 받아서 수익을 내어야 될 것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양보하고 희생하고 같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질서를 삼기 위하여서 희생해주고 삶을 들여서 투자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아쉬움과 열매를 내가 보상할 거다. 내가 채워줄 거다. 선택하십시오. 뭐가 좋으세요? 내가 채울 겁니까? 하나님이 채울 겁니까? 이자가 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깟 이자 거기에 올인하고 거기에 다 목숨 걸어서 내 인생에 이자 받는데 내 삶을 다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도의와 도리를 실천하는데 내 삶을 들여서 그 이자를 채우고도 넘칠 하나님의 복으로 내 삶을 넉넉하게 채우시겠습니까? 전 무조건 후자. 하나님 채우십시오. 제가 이자나 불의한 것으로 내 삶을 그렇게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며 백성의 삶입니다. 21절에 23절까지는 이제는 서원에 대한 규정이 담겨 있어. 서원. 약속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 입술로 고백하고 약속하고 나시린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으며 서원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으로 말한 건 다 실행하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입술의 소리도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도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함께 하셔. 그 땅은 우리의 땅이지만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원하는 약속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서원의 열매, 서원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작정하고 다짐한다는 것은 그걸로 통하여서 열매를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사역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헌신하여서 그것에 대한 아름다운 그 헌신의 열매를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러니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꼭 지켜라. 꼭 지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21절에서 23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빨리 지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너에게 요구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은 입술의 열매라도 하나님께 서원했다라면 우리가 보통 서원은 다 좋은 것으로 하잖아요. 악한 거 서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헌신합니다. 주님 내 삶을 드립니다. 작은 고백도 지키시게 되기를. 그리고 그 서원의 열매들이 그 나라를 만들어 나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24절과 25절에는 이제 이웃의 농작물에 대한 규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라. 25절에 똑같은 원리예요. 내 이웃의 이제는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열매를 따도 된다. 그러나 이웃의 곡식밭에 낯은 대지 말라. 자, 가난한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당장 배고픈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나라에 참 좋은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한때 우리도 과거에 넉넉하던 시절에 또 서로 이웃을 존중하던 시절에는요. 수박서리 또 복숭아서리 해도 이해했습니다. 그냥 꾸지람 한번 주고 야 다시는 오지 마 이렇게 혼나고 말았어요. 요즘에는요. 거기 경찰에 다 신고하고요. CCTV도 있고 정말 감옥 갑니다. 큰일 나는 사회 됐어요. 근데 이 성경의 시대에는요. 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도록 먹게 해주셨어요. 가난한 자 없게 하라.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밥 먹지 못하는 사람은 잊지 말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다 먹을 수 있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우리가
적어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거기까지예요. 약자여도 가서 얻어먹고 또 같이 나누어 먹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위한 것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금지가 있어요. 바로 그 이상을 채우려고 하는 쾌락, 욕심, 야망,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포도원에서 배불리 먹어도 되지만 그릇에 담아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먹을 것만 먹어라. 그릇에 담아서 내일 거, 다음 주 거, 다른 사람 거 다 채워가는 욕심, 지금 배고픔과 생명에 관련된 것을 넘어선 야망과 쾌락, 금지. 나 이삭을 딸 수는 있지만 낫으로 잘라가지고 왕창 가져간다. 금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보는 거죠. 생명으로 다 살 수 있게 하되 욕심과 쾌락으로 그 세속적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24절에 우리 이제는 24장이죠. 24장으로 넘어가서는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는 약자의 중심, 약한 자들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하시는, 이자 내지 않게 하시는 규정이 있었더라면 24장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나라는 가정 중심의 나라라는 걸 보여줘요. 1절에서 4절까지예요. 여자에게 수치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내보내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지난 큐티에도 나왔지만 때로는 남자들이 여자를 약하게 얕보고 거짓말해서 내보낸 경우들도 있고요. 또 때로는 실제로 문제가 있어서 갈라서야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어떻게 되냐? 반드시 약한 여성, 내보냄 당한 이 여성에게 뭘 해주려고 하냐?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주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그들이 가서 오해받고 억울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이게 아니고 증서를 썼다는 건 합법적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는, 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향해서 배려해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해라가 아닌 겁니다. 이혼 괜찮으니까 하고 싶으면 해라가 아니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받으시겠다. 그리고 너희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소중히 아끼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24장 1절에 나오죠.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증서를 써서 보내라. 자기 집에서 내보내 줄 것이요. 증서를 써서 합법적으로 만들고 그를 보호해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면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여인이 두 번째 남편에게 갔는데 거기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혹은 남편이 죽기까지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다른 데 가서 결혼합니까? 이혼 증서를 또 써줍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4절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 원리가 똑같습니다. 아까 농작물에도 살리고 함께 먹고 나눌 수 있도록은 하되 그 땅이 야망과 쾌락으로 번져가지 않도록 보존과 보호는 하셔요. 마찬가지로 이 여성이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에는 증서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살 길을 찾아 주셔요. 그러나 또다시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서 계속해서 거룩이 깨지고, 그래서 이 나라의 제도가 서로 계속 옮겨다니고 이혼하고 붙고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고 정말로 무너지겠죠. 가정의 어떤 질서 순리가 깨져 버리죠. 그건 더럽혀지는 거다. 거룩하지 않은 거다.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을 안아준다고 해서 룰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 돼요. 좋은 나라는 약자를 보호하되 정확한 룰과 명시와 구분점도 있어야 돼. 이런 어떤 선명한 기준점이 있어야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5절에서 9절까지는 그 외에 기타 사회에 또 다양한 규범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규범들에는
생명을 정말 중시 여기는, 이제는 약자와 가정과 생명 중심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5절에 먼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데 남자들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면, 남편이 아내를 새롭게 맞이하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라. 새롭게 결혼하고 나서는 군대 보내지 말고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라. 그는 1년 동안은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가정을 돌보란 이야기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일과 사회의 요청 때문에 가정도 무너뜨려 다 버리고 와 목숨을 바쳐.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아닙니까? 하나님도 가정을 중시하시고 생명을 중시하시는 거예요.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들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 알고 계셔서 처음으로 다시 첫 결혼을 하게 되면 1년간은 전쟁이 나도 군대에 소집하지 말아라. 너의 직무를 통하여서 다른 일을 하지 않도록 정말 오히려 그냥 가정을 돌볼 수 있게 해라라고 배려해 주시는 가정과 생명 원칙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6절에는요, 이제 아까 이자에 대한 규절을 보았던 것처럼 이제는 좀 다른 케이스지만 전당, 물건을 맡겨서 돈을 필요할 때 그때 규정을 말해주고 있어요. 6절이죠.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히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정당 잡음이니라. 채권자가 이자 받지 말라고는, 같은 나라 사람에게 이자 받아서 돈 벌려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전당을 잡아서 또 수익을 얻을 때가 있어요. 물건을 맡겨두고 저희 좀 돈 좀 빌려주십시오. 좀 큰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아무리 돈을 벌려고 해도 받으면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맷돌. 맷돌이 뭐예요? 곡식을 갈아서 그 집의 생계와 먹을 음식을 책임지는 가장 핵심되는, 오늘날로 말하면 밥통, 주방 가정기구, 가장 중요한, 조금 현실적으로는 실제적인 걸 말하면 그 가정의 저금 통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열쇠가 되는, 먹고 살 그 가정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 맷돌은 맞지 말아라. 그건 그 가정을 못 먹게 하고 죽게 하는 거다라고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걸로 돈 벌지 마. 남의 가정이 먹지 못하게 하는 맷돌 받지 마. 여러분, 이런 최소한의 룰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 사회가, 우리의 마음이 왜 무너집니까? 최소한의 영역과 룰 없이 무조건적으로 행하니까요. 경계가 없으니까요. 다 이기고 다 잡아먹고 다 무너뜨리고 다 공격하고 안 돼요. 최소한 아무리 이익이 있다고 해도 받지 말아야 될 것이죠. 넘지 못할 선이 있다. 있는 자들이 지켜줘야 될 룰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는 어땠습니까? 약육강식 시대는 룰이 없죠. 선이 없죠. 무조건 끝까지 다 무너뜨려서 우리가 가지면 된다. 이것이 세상 사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아무리 힘 있는 자가 있더라도 그것들을 제한을 해요. 제일 힘 있는 게 뭡니까? 힘을 아껴 쓸 수 있는 거죠. 막 남발하는 힘은 힘센 게 아니에요. 딱 적절히 쓸 수 있을 만큼만 쓰고 남은 힘을 보충하고 또 보호하고, 이게 진짜 힘 있는 사람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맷돌은 하지 말아라. 뺐을 때 뺐더라도 수익을 얻더라도 그런 걸로 하는 건 아니야. 그리고 정말 약자들을, 나라의 평화를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는요. 이제는 다른 거 다 하더라도 사람을 맡기지 마라. 사람을 전당 맡기지 마. 사람을 가지고 매매하지는 마. 정말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죠. 7절.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여라. 같은 민족끼리 동족끼리 종 삼고 그걸로 돈 벌고 팔고 매매하는, 정말 선을 너무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서 혼내지 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죽일지니라고. 이 땅에서 금해야 될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과 아쉬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철저하게 금해야 될 이 나라에, 정말 우리의 삶에 마지막 하나의 그 라인과 선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좋은 민족으로, 또 좋은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서 그 선을 구하며 할 수 있는 것,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거룩한 구별된 선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로 삼아 주시고, 주님 또 새 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오늘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원하셨던 그 땅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고, 평화롭고 공의롭고 약자가 보호받고 가정을 중시하는 복된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